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담겨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 모두가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10장에서 13장까지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서 10장은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합니다. 자, 어떻게 비교하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워닝이 이거죠. 이방 나라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말라. 왜냐? 그 이방 사람들은 어떠냐?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그냥 알면 알수록 두려움만 더 갖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실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이사도 제대로 못해요. 손 없는 날이 돼야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할 때 항상 그랬어요. 언제가 손 없는 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저는 그 다른 날 하고 싶습니다. 그럼 훨씬 싸요. 두려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 그 우상의 본질은 어떤 것이냐? 3절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만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상의 실체를 이렇게 폭로한 것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6절, 7절입니다. 선지자가 화답하는 거죠. 우상에 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 때 실제로 그랬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좀 이렇게 들어보려고 솔로몬에게 왔잖아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우상은 가르침이 전혀 없어요. 나무로 만들었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시 우상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참 유일하신 왕이시고 신이세요. 그리고 분노하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여기 11절은요 아주 특이하게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람어는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선포한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 모세오경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에 있는 그 말씀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바벨론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선포해 주신 것이죠.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세기마다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우상은 아무 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면 우상도 망해요.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그럼 바벨론이 섬겼던 마르독은 망하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망하면 아시리아가 섬기던 신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상들의 본질을 보게 하는 것이죠. 16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유된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 신들은 그 나라가 신을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상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움직이도 못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런 거를 섬기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돈이 생각이 나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신과 같은 존재, 우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돈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존재로 느껴져요. 실제로 그래요. 돈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요. 돈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요즘에 크리스찬 중에 주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있긴 있다고 그래요. 주일날은 교회 매번 나오면서 전보로 다니는 사람, 주일날 교회를 나오면서 가끔 절에 가는 사람 있기는 있다고 그래요. 한국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섬기는 사람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혹시 돈같이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혜로 이끌어 주지 못합니다. 다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그것에 묶이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을 따랐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럼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이냐. 지금 1절부터 16절까지 우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이스라엘, 유다는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말씀하시죠. 17절.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에워싸인다는 건 포로가 되는 것이죠. 내 던진다는 것은 에워싸인다는 것은 포위가 되는 것이고, 여기 내 던진다는 것은 포로가 된다는 뜻이죠. 너희들 우상 섬겼어? 이제 너희가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유다 사람들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신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당하는 건 아니에요. 이방 나라는 그래요. 그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으면 우리 신이 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 힘이 없어서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19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제 선지자 자신이 유다가 되어서 자기가 그 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보면서 슬픈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 노래의 내용이 뭐죠? 우리가 고난을 당했어. 과거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어.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회개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회개하는 일은 어떤 상황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회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회개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난을 당할 때 때때로 회개만 해야 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때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왜 이렇게 됐느냐? 백성 전체도 문제였지만 특별히 지도자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방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해갖고 그 침략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23절부터는 선지자의 기도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곧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길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너그럽게 징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징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잔혹하게 고통을 주는 그들도 반드시 징계해 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오늘 17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짜거나 꾀를 짜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면 제일 좋죠. 하나님 앞에 징계 없이 살아가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미 징계 가운데 있다면 그 징계를 잘 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해결점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 딱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딱 돼요. 자,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너희들에게 축복이었어. 그런데 그 율법은 처음부터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돼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신명기 22장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미 너희들이 아멘 했어. 그걸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명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풀무 즉 고난 가운데서 애굽에서 지냈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냈어요. 그리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 준다고 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할 일을 해야 돼.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야. 내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내가 계속해서 부탁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근데 그거 안 들었지 않느냐. 내 언약을 너희가 지키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이미 써놓은 대로 지금 되는 거야. 벌 받는 거야. 법대로 너희들이 지금 저주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9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깨서 다른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원래 자기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하면 어떻게 되죠? 죽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너희들이 지금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온 세상의 유일한 왕이세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 재앙을 제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당연히 우상들은요. 그들을 구원할 힘이 없어요. 그건 헛것이잖아요. 13절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상당히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데 너 그 우상들에게 구해달라고 해봐. 나는 듣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면 기도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한 일을 했어요. 악한 일을 꾸몄어요. 근데 동시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제사를 받아주고, 야, 너무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니까 너무 기쁘다, 이랬으면 그들이 구원받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로 제사만 드리는 그 종교 행위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을 행해 주셨어요. 정말 푸른 감람나무 같이 대우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은 불타버린 나무같이 되어버렸어요. 왜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은요, 절망적이에요. 원래 유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으니까. 근데 그들이 불순종해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있는 저주를 촉발한 거예요.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바로 징계한 게 아니라 수차례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안 들어요. 더 하나님을 노엽게 만든 것은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지? 나도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선지자에게도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우상은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해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거 완전 절망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큐티를 처음 배울 때,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큐티를 저에게 알려주시던 선배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라. No Bible, no prayer.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도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면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가? 경청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지혜를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건 쉽지 않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1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기뻐하지 않을 말이잖아요. 당연하죠. 너희들이 이제 징계를 당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전한 예레미야가 그럼 어떤 일을 당해야 하는가?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토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어떤 자들이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그들이 꾸미고 있는지를.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원통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들이 저러는가.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해하려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아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돗은요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를 보호해주고 사랑해 줘야 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도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죠.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신 것이죠. 참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22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이렇게 숨어서 몰래 예레미야를 해하려 했던 아나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벌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의문을 하나 갖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까지 박혀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뻔해요. 근데 지금까지를 보면 괜찮아요. 그래도 잘 이겨나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비교해보면요.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잖아요. 아시리아 있을 때. 근데 유다는 비슷한 짓을 했는데도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니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여기 그 양을 잡는다는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자기가 양 같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전에 지금 봤잖아요. 자기의 고향 사람 아나도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과 그 양을 같이 비교하는 거죠. 그들이 나를 양같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을 양을 잡는 날 같이 이제 징계하라, 벌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3, 4절을 읽으면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아나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도 사람에게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진노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진노받음을 예상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좀 편안하게 말하면, 보세요. 예레미야가 자기를 해코자 하는 자기 동족들,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어쩜 이럴 수가 있죠? 저들에게 하나님 벌 주세요. 하나님 벌 준다 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근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신뢰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전체로 지금 이 말을 확대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문학적인 기법이죠. 이해할 수 있게. 5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한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봐. 아나돗에도 그렇게 징계해야 되는데 아나돗보다 더 큰 지역에서 더 큰 악을 행한 유다 전체를 내가 어떻게 용납하겠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소름이 끼쳤어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내 상황 좀 알아주세요. 내 형편을 알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던져버리겠다고 말합니다. 8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들이 하나님을 사자같이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 만들어주겠다고 축복했는데 사자같이 대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인간 같으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에게 정말 사랑을 베푸고 정말 그에게 애정을 주었는데 그가 사자같이 내 마음을 핥혔다. 그러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사자같이 대든 게 아니라 교묘하게 문이 있는 매. 이건 뭐죠? 혼합주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면서도 이방 신들을 섬기는. 당연히 벌 받아야죠. 10절.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여기 많은 목자들은 이방의 왕들이죠. 목자는 지도자들을 의미하니까. 그리고 여기 황폐한 땅 자체가 슬퍼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땅이 슬퍼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이 잘못하면요 땅이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12절.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에서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방 왕들이 침략하는 것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그 결과 노력해도 거두지 못하고 그래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라. 자 14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침공한 나라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침공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도 결국 나중에 자신의 땅에서 뽑히게 될 거예요. 바벨론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한테 완전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에요.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할 것이야. 그러나 그들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그들도 다시 세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12장 7절부터 17절까지는 유다를 침공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그들은 결국은 포로로 잡히게 될 거예요. 그들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 그들이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벨론이 얼마나 자만했겠어요. 바벨론 대제국을 만들었죠. 유다하고의 관계는 정말 작은 것이죠. 그 바벨론이 정복한 땅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으로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도 지금 망하고 있는 유다와 똑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세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자신이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혹시 무언가 이루고 자만하지 않는가? 나는 좀 더 의롭다고 자만하지 않는가? 나는 좀 더 순종을 많이 했다고 자만하지 않는가? 나는 좀 더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손한 것만이 살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비유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형편을 예언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왜 뱃띠를 사용했을까? 뱃띠는 제사장들의 옷이 이제 배로 지은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뱃띠를 띠면 저게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허리에 이렇게 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굉장히 소중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중한 것이야.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띠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의 물가에 감추니라. 유브라데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벨론 강가에다가 그 허리띠를 감춰 놓으라는 거예요.
6절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젠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뱃띠, 이건 유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이렇게 쓸모없는 나라로 버림받게 될 것이야. 망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제 이 비유를 설명합니다. 여기 교만이라는 건 교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자기들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썩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예루살렘, 성전, 이런 거죠. 왜 이렇게 됐는가?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죠. 근데 그 기대를 유다 사람들이 거절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망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유다가 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데미지를 입은 것 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였으리요. 여기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는 것은 아마 격언이었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아마 축복의 말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그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될 것이라고 이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도주는 심판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신다. 이건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이제 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 같은 걸 의미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13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술에 취해서 분쟁하듯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 재앙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두 가지 비유를 보면 유다의 진짜 문제가 뭐였는지를 좀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 자만심이에요. 그들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로 주신 것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자만심은 기복주의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영적으로 자기가 자만심이 없으면 어떻게 복을 달라고 말하겠어요?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복을 달라고 계속
그리고 복을 추구하겠어요? 회개를 추구해야지. 근데 영적으로 자만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과거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복을 기대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게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영적 자만심이고 그 다음에 기복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일은 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좀 피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는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서면 누구도 자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3장 15절부터는 세 가지 경고가 나옵니다. 어떤 경고가 나오는가? 첫째, 백성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왜 듣지 않느냐고 말해요.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교만 때문에 너희가 망한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18절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두 번째는 왕들에 대해서 왕후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벌써 이스라엘은 왕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잡혀갔어요. 그러면 그냥 낮아져야 되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20절부터는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입니다. 20절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가 너 머리 위에 갈 것이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병들었다가 낫잖아요.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는 거죠. 그 전에 이미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을 친구로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치게 된 것이죠. 22절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렸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치마가 들리고 발 뒤꿈치가 상한다는 건 성폭행 당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처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라서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온 인류의 모습이기도 하죠. 로마서 3장 12절에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절망이죠. 선을 행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게 절망이에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한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거짓을 신뢰하니까 그 거짓들이 건불처럼 흩어져 갈 때 너도 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정해진 그들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왜 이렇게 성폭행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가? 이유는 그들이 간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신을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진노에서 화를 내리면서 얼마나 이런 일을 당해야 네가 돌아오겠느냐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바로 이 탄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사랑이, 긍휼이 있으신 분이죠. 저는 이 마지막 말씀 묵상하면서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잘 듣는 것이 어떤 면에서 모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쉐마, 즉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를 한마디로 말한 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듣는 것을 너무 많이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 외에도 수없이 많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거기에 항상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듣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 사운드를 이렇게 들리는 사운드를 인지하는 것이냐? 여기 듣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이해 때문에 곡해하고 듣는 거죠. 그러면 안 듣는 거죠.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저는 잘 듣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듣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때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올바로 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귀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회개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매일 큐티하면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영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뿐만 아니라 잘 듣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사실 너무 중요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하고 싶으세요? 내가 누구랑 막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 안 들어. 그럼 누가 대화하고 싶겠어요? 나의 이야기에 경청해주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잖아요. 대화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는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 듣는 은혜를, 잘 듣는 축복을, 잘 듣는 은사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도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잘 듣는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마음을 열고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가정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이, 축복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